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 한 절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성경 구절은 말씀을 전하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나라 백성,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여야 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자신이 지켜 행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보이는 우상이 있는데, 이 보이는 우상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신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함으로써 신의 존재와 능력을 뚜렷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만든 혹은 인간이 만든 그 우상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인생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 첫 출발은 우상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여러분은 보이는 우상을 섬겼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상을 분명히 섬겼을 것이고, 또 그 우상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며 섬겼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기독교 신앙,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은 우상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된다. 세상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살던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후대에 많은 민족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저 애굽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접어들어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호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오늘 성경의 언약, 계약 다 같은 말씀입니다.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만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런 것이지요. 자, 이제 이 언약을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것이 십계명,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막 제조법 등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옴이 더뎌지게 되자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채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금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결국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40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십계명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상을 파괴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애써 받은 십계명 두 돌비가 없어졌으니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다시 40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온 것이 십계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십계명은 두 돌비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15절부터 19절까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곳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셨다,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 얘기부터 꺼낸 것은 이제 결국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무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단지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0장은 십계명장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뭘까요?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6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까지. 자, 스스로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우상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락이에요.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타락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타락한 죄악된 인간이 결국 생각해낸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든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25절에도 보면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이거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만든 우상의 여러 모양들을 보십시오. 자, 먼저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형상 우상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짐승과 새의 형상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시작.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이렇게 사람은 짐승과 새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18절. 곤충과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인간입니다. 시작.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이걸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신으로 정하고 섬긴다, 이것은 스스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안타까운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우상을 섬겨요? 인격이 아닌데 생명도 없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건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우주 자연 만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바로 신처럼 어떤 인격을 나름대로 부여해서 섬기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에서 떠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의 2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처럼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랄지라도, 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단서가 없죠. 오늘과 같아도 너희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 자신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모세처럼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뜬금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는데, 자, 이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서 물을 다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원망불평하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반석을 향하여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툭툭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긴 했지만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일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너희들 망해,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세요. 자, 23절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불로 태우시는 분이시고, 이 말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가. 이건 인간적인 표현인데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5절부터 2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너희와 너희 후손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속히 망한다. 자, 25절부터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여호와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런 안타까운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겠다. 엄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쭐 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또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꼭 알고 여러분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것도 만들어 섬기면 여러분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섬김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죄가 왜 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인생은 복을 받게 됩니다. 32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32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맺으신 놀라운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하여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는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약속의 땅이다. 너희 조상들을 선택하여 내가 약속한 땅이니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줄 거야.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자,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섬기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위하는 것,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한다면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